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단락 구분으로 하면 이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18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 내용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19절에서 21절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 또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사도다,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보통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1장 끝부분이네요. 살아계셨을 때 12명의 제자로 삼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안에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11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사도로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투표가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여기 1장 제일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이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또는 사도가 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 제자의 수에 끼워 넣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은 뭐 자격 조건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러니까 전에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만난 사람. 이것은 사도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목적이죠. 사도를 세우는 목적. 사도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쭉 얘기를 하던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12제자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은 없는데 이제 사도로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2제자와 바울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하는 방식도 좀 달랐어요. 여기 1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냐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교회에서도 지원을 받질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사실상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바울을 말하자면 선교 헌금을 한 거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다가 중간에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만뒀다가 다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해서 이 헌금과 헌물을 보냈을 때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이 보낸 헌금과 헌물을 잘 받았다 하는 영수증처럼 겸사겸사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교회에서부터도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도 교회로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디 있어요? 뭐가요? 그 말씀. 지금 읽은 본문 13절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좀 교회 안에 논란이 되는 게 그거예요.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 교회, 일반 교회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교회 문제죠. 뭐 우리도 그랬지만 인원이 뭐 한 10명 미만 모여서 목회를 하면 사실상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헌금으로 목사가 또는 목사 가족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뭐 어렵게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뭐 배달하는 일도 하고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지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입장은 목사라는 그 직분을 받았으면 목회 사역에 전념해야지 돈 버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누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일을 해야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교회가 커져서 생활이 된다면 굳이 직업을 갖고 일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장은 생활이 안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만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제 기억에는 갈라디아서였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먼저 보면 16절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없다. 부활은 뭐 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사역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취하는 기본적 입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한다. 자기가 또 직업을 갖고 따로 돈을 벌어서 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도 사도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옳다, 맞다. 그럴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도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 주는 그 지원금,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바울처럼 우리가 보통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고 자비량이라고 하는데, 따로 직업을 갖고 바울은 가죽 일을 했죠. 보통 텐트 만든다고 그러지만 텐트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벨트도 만들고 뭐 천막도 물론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벌어서 자기 쓸 것 충당하고, 바울은 종종 이렇게 전도 팀을 이루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 팀원들 쓸 것까지도 자기가 이제 벌어서 했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직업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는 결국 바울이 자비량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왜 그걸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나는 건데,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 교회로부터 또는 교인들로부터 재물을 받는다. 이제 너희를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결국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나쁜 놈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지만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이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느 게 옳습니까? 목사가 직업을 갖는 것이 옳습니까? 갖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베드로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저는 베드로 쪽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 쪽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이 하는 방식보다는 베드로가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바울의 경우가 좀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전통이에요. 어떤 전통이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베드로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산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전통이고 바울이 취하는 태도, 텐트메이커, 자비량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니고 랍비들의 방식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중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랍비의 경우는 유대인들은 랍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건 탈무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랍비가 물에 빠졌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모님이나 자식, 가족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굴 먼저 구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를 먼저 구해요. 랍비들은 그렇게 존경을 유대인들로부터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랍비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와서 배우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아요. 랍비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학교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이건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문화생처럼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학교 형식은 아니고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에 대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기술을 배워요. 직업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가죽 일을 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돈을 받아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더 주된 일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수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러는 거는 못해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해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들이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직 그런 것들을 교육받기 때문에 랍비 전통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예요. 원래 직업이. 어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나 말씀을 전할까 말까. 그러니까 바울의 방식과 베드로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12제자들은 랍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각각 자기 어떤 기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마태 같은 경우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세리장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점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케이스여야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목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옳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 생활비를 대주는 거 아니면서 당신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사도가 맞아? 사도 자격이 없잖아. 또 뭐 교회로부터 나는 돈 생활비 안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뜯어먹을 건 다 뜯어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난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뭐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나서 또는 사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나도 충분히 사도다. 내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인 표가 뭐냐? 너희 가운데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다. 이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지만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았지만 너희한테서 안 받았다. 미안하다. 내가 공평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회, 어느 교회로부터도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자꾸 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다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내가 간다고 해서 뭐 머물러 있는 뭐 장소 또는 식사하는 거 이런 거 교회에서 나한테 대접하려고 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의 예를 들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재물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너희 자신을 원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나를 신뢰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내가 너희를 보면서 돈 좀 안 주나? 지원 좀 안 해주나? 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준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물론 상성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내가 우리 부모님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내가 부모고 너희가 자식인데 내가 너희로부터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쓸 거 어떻게 받아낼까? 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더라도 내가 더 많이 주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15절 크게 기뻐함으로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어떻게든 더 주고 싶고 어떻게든 많이 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주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로부터 인정을 덜 받아야 되고 의심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겠느냐, 사랑을 덜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활비는 공식적으로는 안 받아도 비공식적으로 다 뜯어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너희 돈, 재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느냐. 나 자신도 그렇고 디도도 그랬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디도를 보냈고 또 다른 형제도 너희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지 않느냐.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뭐 좀 뜯어먹을 게 없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나도 그러지 않았고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을 세운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표현을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건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건덕상, 교회 건덕상. 저도 이게 뭐지? 건덕이 뭐지? 건덕? 근데 이게 세울 건자에다가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를 한문 표현으로 한 거예요. 건덕.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좋게 해결을 해야지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이러면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 교회 사람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네.
이러면은 덕이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이제 건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여기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럴 걸 내가 두려워한다. 또 너희 안에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중상함,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함,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을까봐 두렵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권면을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해서 고치라고,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가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그 교회 물론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긴 하지만 그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이해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전히 계속 그렇게 해요. 그 얘기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쭉 설명한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뒷구멍으로는 다 돈 빼먹는 나쁜 놈이야, 사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바울이 편지를 몇 번을 써서 보내도 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결국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하던 그 악하고 못된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를, 장로들을 세우고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맡기고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거기를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어서 오라고도 안 하고 저거 뭐야? 이러고 막 함부로 대접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갔는데 내 영적인 자녀들인데 내가 정말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받는 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줄까, 어떻게 더 줄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줄까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정작 갔는데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나를 무슨 나쁜 놈 취급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강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강한 상태에서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써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18절 하반절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죠. 그래도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너희에게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건 계속 주장을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낸, 파송하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디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또 다른 한 명의 형제, 이름은 알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가서 돈 달라고 그러더냐, 재물 달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서 이제 묵죠. 디도와 함께 간 형제, 그리고 바울 자신을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교회를 보는 눈,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 이게 우리가 똑같지 않더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교회에 사람을 보낼 때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서 보냈어요. 바울 자신과 다른 보조로, 다른 영으로, 다른 생각으로 일하지 않을 사람. 아, 이거 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바울도 그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심각하게, 신중하게 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주제가 성령님에 대한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용은 지금 한 번도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일하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물론 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다, 동일한 보조로 했다 하는 얘기는 획일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동질성의 문제지 획일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흰색 옷만 입어야 돼. 무슨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복 입히듯이 흰색 옷만 입어요. 빨간색 입으면 안 돼. 파란색 입으면 안 돼. 그건 획일성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옷은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돼요. 다만 좀 단정하게, 지저분하게 입지 말고 좀 단정하게, 꼭 새 옷 아니어도 되고. 그렇지, 그것을 뭐 교회 올 때는 꼭 새 옷만 입어야 돼. 어떤 색깔만 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말할 때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이 획일, 뭔가를 통일해야 된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같이 음식점에 가도 중국집 가도 이제 여럿이 간다 그러면 뭐 다 짜장면, 뭐 저 볶음밥이요 그러면 다 째려보고, 짜장이면 다 짜장, 짬뽕이면 다 짬뽕, 이런 것들이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인정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너무 그런 어떤 획일적인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사고방식, 같은 행동방식,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교회 생활하고 또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저분이 지금 자기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안 계신 분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진경이가 주일날인데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도서관 간다고 이제 낮 예배는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 모임을 해야 되는데 간다고.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고 가라 하는 게 옳다. 시험 기간이어도 주일 정해진 모임은 해야 된다. 이제 권사님이 보내주라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 이해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공부한다고 모임 빠지고 가는 걸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 이해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애가 지금 뭐 감기든지 뭐든지 이렇게 병이 걸려 지금 좀 심하게 앓고 있다. 우리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가끔가다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부모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죄 없는 자녀를 아프게 한다거나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느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뭐에 근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 또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근거는, 유일한 근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치즈버거를 좋아하실까요? 치킨버거를 좋아하실까요? 만약 그거 갖고 교회 안에서 진영이 나눠져서 둘러 싸운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만이 아니라 동기도 수단도 결과도 다 옳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런 수단이나 동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가 성공병에 걸렸어요. 목회에 성공해야 된다. 목회 성공이 뭐냐?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한테 성공하라고 그러셨냐? 충성하라고 그랬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공해라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충성해라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성공이 목적이 돼요. 성공이 목적이 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조가 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아까 제가 옷 얘기를 했어요. 흰색, 획일적으로 흰색 이게 아니고 뭐 빨간색도 좋고 파란색도 좋아요. 이건 말하자면 다양성의 문제예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그런데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자면 동일한 보조요는 어디서 오느냐? 동일한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교회 안이 아니라 뭐 교회 안에 있든 또는 교회 밖에 나가거든 밖에 있거든 상관없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런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항상 성령님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뭐 육성으로 들려오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위 마음의 소리. 교회 안에서는 보통 내적인 음성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도 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있는데 머릿속에도 야 이건 이렇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음성이 들리죠. 내적인 음성. 이 내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근원을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나의 생각이거나 사탄이 말하는 것이거나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표적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도의 표적이 표가 뭐예요? 참음, 오래 참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그러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다 사도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도 사탄의 세력도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당장 내 보는 눈앞에서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이적이 행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냐?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면 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요. 시험해 봐야 돼요. 이단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그 목사님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냐? 아니요. 분별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의 전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왜 성경을 상고했을까요? 날마다 토론했더라가 아니고 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을까요? 그 판단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동일한 보조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고 동일한 성령 안에 있으려면 동일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거나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늘 성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을 통한 역사예요.
지난주까지 제가 한 5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제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주제로 넘어온 건데, 오늘은 어떤 그 중간 다리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까? 사람과 사람도 2인 삼각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를 묶어요, 하나씩. 그러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어쨌든 시합에서 이겨야 되니까 막 빨리 가면 이겨요. 다리를 묶었는데. 그럴 때 하는 게 보통 뭐예요? 구령을 붙이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안 묶인 발 하나, 묶인 발 둘, 하나, 둘. 그걸 이제 빨리 하더라도 동일한 보조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보조를 맞춰야 돼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나 혼자 막 빨리 간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발을 묶은 다른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갈 때도 보조를 맞춰야 돼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야 돼요. 뭐 성령님이 알아서 맞추시겠지. 뭐 성령님이 맞추실 수도 있지만 우리도 성령님께 맞춰야죠. 그게 동일한 성령으로. 2인 삼각을 하는데 사실은 3인 사각이 되는 거죠. 나,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님. 이렇게 셋이 중간에 다리를 묶고 4개의 다리로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나와 성령님이, 나와 다른 성도가, 그리고 나와 성령님과 다른 성도가 동일한 보조로 결승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또 너무 늦게 가지 않으려면 동일한 보조로 가야 돼요. 동일한 성령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특별히 14장하고 16장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1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내가 가르친 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동일한 곳을 보게 하시고 동일한 목적을 갖게 하시고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동일하게 물론 뭐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도 제물을 구하지 않았고,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낸 어느 사람이라도 바울과 동일하게 가서 돈 내놔, 밥 내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동일한 보조로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소수이든 또는 그 이상의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든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는 우리 이 모임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성령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게 뭔가,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뭔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